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예배는 다양하지만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근 씻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는 거칠은 광야길, 한 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먼지와도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험한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충성의 달 10월 둘째 주 3부 예배,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여전히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 주신 복과 하나님 나라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종된 삶을 살지 못했으며 땅에 속한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 뿐 아니라 내 이웃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섬기지 못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영적인 수술을 행하실 뿐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재앙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려는 연단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삶 가운데 늘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지난날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서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생명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떠한 질병과 바이러스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바이러스가 힘을 잃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하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옵시며, 속히 하늘 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열려서 경제 대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의 확진자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 밤낮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된 육신과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독교들이 생명과도 같은 대면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거짓말처럼 마비되어 멈춰진 경제 교육 문화가 무의미해진 인간의 계획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하옵시며, 지금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움을 바라지만은 지금 이 나라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평등, 공정, 정의를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세우신 성광교회를 48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50년사를 앞둔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실행하오며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들고 강단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선포된 말씀마다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각 부서와 주일학교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조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달 둘째 주 3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서 집에서 고쳐주기만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을 받게 도와주시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달 둘째 주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수 동물 중에 거북이는 175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이 장수 비결에 대해서 동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거북이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붓더라도 머리를 몸속으로 쑥 집어넣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비가 그치면 또 목을 쑥 내밀어서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쭉 걸어간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거북이를 건드려서 거북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사자가 나타나면 목을 몸속으로 쑥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사자들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아무런 얻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재미없다 하고 거북이를 내버려 두고 간답니다. 그럼 또 그때 거북이는 모래를 쑥 내밀고 또 자기 가야 할 길을 걸어간답니다. 날이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내려줘도 너무 더우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나무 그늘 밑으로 찾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날이 이 뜨거운 이 열기가 식어질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열기가 식어지는 시간이 되면 또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서서히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으면서도 성급하게 그냥 막 활동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가야 할 길을 나가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사람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늘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 어떤 어머니 가운데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한 아들은 집신장사, 한 아들은 나무 신발 장사, 이걸 했다고 합니다. 신발 장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이 맑으면은 누구 걱정을 하느냐?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해요. 또 비가 내리면은 누구를 걱정하느냐? 아니 남학신 장사가 안 될 텐데 어떡하나 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 땅에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많다 보니까 온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몸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 속에 지금 근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 근심 자체가 어디 속에 있느냐?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부터 근심이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3번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적절한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곤욕과 또 고난을 당한 뒤에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 쌓여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번째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 할 때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좀 두려웠는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또 2번째 말씀하시고 3번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만은요, 특별히 이 14장 앞에 있는 13장에서 제자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제자들의 마음에 크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만찬의 자리,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서 저 제사장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이 가는 길에는 우리도 가고 주님이 죽는 길에는 우리도 죽겠다고 선언하고 따라다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도 만찬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런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에 나도 죽고 주님이 가는 길에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나와가지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이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동궤를 맡은 가룟 유다이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뭘 시켜서 물건을 사오라고 하신가 보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또 이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뭘 말씀했느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가 없고 나중에 뒤에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가 있다.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가는 길에는 어디가 죽음의 자리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 뒤에 가서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또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용감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니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탁탁 하시니까 제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들어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그 사람의 심령도 상하게 만들고 그 육체도 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언 성에 보게 되면은 17장 22절에 보면은 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심령의 근심,
근심, 걱정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의 세계를 좀먹는, 마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 대신에 평안을 주시려고 의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이 형식적으로 보이기 하나 실제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반쪽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과 여호수아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두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모든 여정들을 잘 이렇게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려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죽게 되는 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으로 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부터시야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는요. 좀 더 내용이 더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또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시인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없애자,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두려움은 없는 거야.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셔야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어떨 때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셔가지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게 만드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염려와 걱정, 근심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내용들은 그대로 있는데 더 큰 은혜를 주셔버리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는 그대로 있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 걱정, 근심거리 되는 거 싹 정리해 주시고 그냥 걱정, 근심거리가 다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걱정, 근심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기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걸 들어 주실까 안 들어 주실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여러분들에게 이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때부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멈추시고 내가 주님께 맡기면은 기도하면은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없이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면 그때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와 조짐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은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좋은 것 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염려, 걱정, 근심하는 자에게 좋은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태산과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를 안 했느냐? 아니에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와 같이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들은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상황 속에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승리했을 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었고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고 염려와 걱정, 근심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언급되어 있는 구절은 딱 3구절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온 그 앞에 있는 구절도 있고요. 힘들게 낳았다고 해서 야벳을 하였더라, 이렇게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몇 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가? 바로 이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라고 하는 시당의 위대한 인물이에요. 다윗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골에서 양을 치고 또 농사를 짓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야베스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만일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 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삭을 보게 되면은요, 이삭이 이렇게 농사도 짓고요, 또 이렇게 목축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떼들을 데리고 또 염소떼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를 먹여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부족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족의 영역에 넘어가게 되면은 여지없이 그 부족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어디 우리 영역에 들어와 나가! 그래가지고 영역이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중간중지대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거처를 하면서 양떼를 먹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물을 먹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면 우물에서 이삭이 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상하지요. 다른 부족의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우물이 막 쏟아져 나와.
한 번 물이 파서 쏟아져 온 것은 우연히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에게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한 번은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두 번째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부족들이 다윗이 파놓은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시기해서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메꿔 버려요. 그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옮겼습니다. 옮겨서 그 옮긴 자리에서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또 막 쏟아. 아니 이삭이 또 우물을 팠대. 그리고 물이 펑펑 올라온대. 그래? 전부 입이 딱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 또 쫓아내. 세 번째 팠는데 물이 쏟아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이삭을 돕고 있는구나. 괜히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우리 부족까지 망하고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와가지고 이삭하고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지경을 좀 넓어야지 이런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잖아요. 그리고 양떼를 키울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 야베스 기도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들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그냥 혼자 신앙생활 이거 간수리 추시르느냐고 절절절절 매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 가서도 우리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인들이 돼야죠. 세상에 나가서도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 더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시간 안 쓰려고 하고 조금 더 물질을 안 보이려고 조금 더 힘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서 우리의 좋은 영역이 거룩한 영역이 넓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은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위로해 줘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에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 또 더 아름답게 보시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있는 음식 같이 나누어 먹고 물도 나누어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도 조금 내야 돼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내 몸, 내 힘도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의 영역이 넓어지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역이 영적인 영역도 좀 넓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근데 희생하고 헌신하면 없어질 것 같지요? 아니, 10배, 100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있는 곳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온갖 몸부림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으니까 희생하지도 않고 시간도 내지도 않고 또 몸도 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야벳은 영역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한 것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야베스의 상황은요, 자기 영역이 너무 좁아져 있고 활동 범위가 너무 좁아져 있고 할 능력이 너무나도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좀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살아가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지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환난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시고 세상에서 활동하는 활동의 영역도 넓어지시고 선한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지시길 바라고 환난이 있으면 환난에서 벗어나 걱정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시편 25편이에요. 시편 25편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의 자기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정편이 어떤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윗과 같은 신앙 좋은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염려와 두려움과 힘든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지, 왕이 되었지, 나라를 가장 크게 영토를 확장시키는 유명한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에 가장 두려운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되어 있는데 실상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7절입니다. 이 말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야, 이 모습만 가만히 봐도요, 나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안 좋은 환경에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근심이 많사오며, 근심이 하나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 그의 삶의 형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 아니, 다윗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에 걸어가고 근심이 그렇게 많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믿는 사람도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비를 맞듯이 믿는 사람도 비를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 많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험한 이 길을 날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어디에 평안이 있는가? 오직 주님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안이 있겠지, 내일은 평안이 있지 기대하는데 고난의 연속이 이어지니까 답답한 거죠. 믿음만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이 많고 환난이 많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아요? 그럼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네. 사실 나 죽이려고 막 쌍불 켜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근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적이 너무 많대요. 많을 뿐만 아니라 미워한대요. 미워한다는 건 뭐냐? 비판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잘 걸어가는 사람인데 생활 속에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는 복음송의 가사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있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다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걱정건심이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또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아무 걱정 없이 보이지요? 다 들어가 보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할 걱정건심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걱정건심하는 거는 이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보다 더 적은 것을 걱정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잘 아시면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이 땅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딴 데 가지 마, 딴 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물러가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기셔야 돼요. 염려 걱정 근심이 많으면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시편 107편 말씀 1절부터 쭉 이렇게 30몇 절까지 다 봤는데 그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4번째 나온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 시편 107편의 저자가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나를 안전한 길로 또 평안의 길로 문제 해결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3번 나오는 것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나를 구원하셨도다. 고통 가운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구원하셨도다. 고통 가운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저 우뚝 선 자리에 나를 세워 주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은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요,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은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23절, 24절 말씀을 좀 중요하게 여겨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지킬 거다. 만약에 나를 사랑하여서 내 말을 지키게 되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주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순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순종?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말은 안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무엇인지 아시죠? 순종할 때 그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 주었어요. 사랑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다윗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하고 크게 그 회개가 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대 복음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귀한 구소리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버리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을 사람입니다. 사랑간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면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미워하고 원수로 지내보십시오. 내 삶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또 그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도 미움에 빠져가지고 저들이 미워하는 만큼 나도 공격하고 나도 싸우고 나도 대항하고 나도 싸납게 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모든 미워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거기에 어떤 분쟁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깨끗해.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해보십시오. 갚았지요? 끝났나요? 아닙니다. 또 다른 공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고 우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관에도 이렇게 사랑하기 전는 사람이 장수예요. 미국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술, 담배, 과로, 늦게 잠자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이 100이라면은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는 50%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50% 또 뭐야?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신체의 면역이 생기고 사람이 온유해지면서 우리 속에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미워하는 관계가 있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지고 인과관계가 맺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과 할 수만 있다면은 선한 일을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은 사랑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은 저들과 원수지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자리 잡아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염려와 걱정, 근심 많아요. 특별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일을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70, 80%가 고단을 당합니다.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70, 80%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 50%가 취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50% 취업한 사람들은 다 직장에 제대로 들어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통계를 나는 그렇게 맨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오해하며 살았어요. 그래 나중에 50% 취직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정규직으로 큰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도 들어가 있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일일 노동자를 하는 사람, 일주일간 노동하러 다닌 사람, 그리고 또 심지어는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합쳐가지고 취업한 걸로 나오더구만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들어간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을 빼게 된다면은 70% 가까이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 애가 무슨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보지 마세요. 3분의 2, 4분의 3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들어갔다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취업 안 돼요. 어떤 회사도 새로운 신입 사원을 뽑겠다는 회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은 이걸 갖다가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인원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구조조정해가지고 내보내게 되면은 또 문제가 또 크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잘 되었을 때
숙련된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뽑고 있는 사람 간신히 유지하고 유지해가지고 그 회사를 유지해서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지금 회사도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어렵고 개인들도 어렵고 젊은이들도 어렵고 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 나만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기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남이 듣는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란처의 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봄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11주의 문을 드리며 성경과 장언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며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속한 시일에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석하셔서 이 고난을 꼭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이기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에 힘을 써주시고 필사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결혼 광고가 있죠. 결혼 광고 요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혜경 집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수택교구의 오다영양 이렇게 김연옥 집사님 딸입니다. 이렇게 결혼식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